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 영상이 나오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굴 있는 강의를 들어서 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예. 얼굴 이렇게 지난번 그 영상 찍었을 때 좀 이렇게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제가 나중에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받았을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죄책감이 사뭇 컸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얼굴을 좀 작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렇게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시간이었나요? 하여튼간 큰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를 좀 공부를 하는데, 잠언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개론적인 내용들을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냐면, 잠언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히브리 본문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대체적으로 이제 역사서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이제 하고, 또 이번 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시가서 쪽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이 역사서 개론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동안에 여러 과목을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역대기까지 이제 다루고 또 에스더까지 나가는 그런 긴 책들을, 그러니까 긴 그 범위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히브리어 본문을 좀 이렇게 다뤄가면서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 어떤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 막 이름 거론하고, 그다음에 신학자들의 책 소개하고, 신학자들의 어떤 그 주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하면서 한 학기를 다 보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강의가 과연 MDB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 학부 과정을 가지고 신대원에 오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신대원 가정사가 내내 뭐 이 학자 저 학자 이름 막 이렇게 적응하고 그들의 어떤 그 학설 주장하다가 한 학기가 끝나고 두 학기가 끝나고 그러다 보면 졸업하게 되고, 정작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거는 올바른 방향성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론 과목이면 개론에 대한 내용을 좀 충실하게 좀 다루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 웬만하면은 성경 내용에 좀 집중을 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구조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시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5권을 공부를 하지만 시가서도 사실 배워야 할 내용들도 많고, 분량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도 진행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짧은 시간이나마 히브리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과연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갖고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문법적인 설명서부터 해서 어휘 설명, 그리고 그 전체적인 어떤 그 1절서부터 6절까지의 전체적인 문맥을 군문론적인 어떤 설명을 통해서 그 강의가 진행이 돼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잠언서 그 1장 1절서부터 쭉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성경을
사진으로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여기다가 옮겨 놓았는데, 이제 하이라이트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종합 시험을 볼 때, 막 이제 막 몰랐던 단어들 이제 그 표시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었던, 봤었던 이제 그런 그 단어들입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자, 여하튼 간에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이제 6절까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러분도 오늘 제가 얼굴이 안 나와도 뭐 얼굴이 뭐 상처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얼굴을 나오면서 얼굴 카메라를 보면서 이게 필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영.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득불 필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스크린만 좀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으로만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시간 되면 뭐 우리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7절도 물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슐레이 첫 번째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슐레이 셀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이죠. 첫 번째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미슐레이 셀로모 벤 다비드, 그 다음에 멜렉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슐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 마샬에서 온 단어죠.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여기 옆에다가 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에서 온 단어예요.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개념이 어떤 비교, 대조, 뭐 유비 이런 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 다음에 대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비. 그죠? 유비.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교훈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잠언서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두 개의 상반된 그룹들이 서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면서 교훈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잠언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과 또 뭐가 비교되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 이렇게 되어 있죠. 미련한 아들. 자, 요 두 개의 그룹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그 교훈, 이것을 이제 마샬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샬에 대한 복수 연계형이 미슐레이죠. 미슐레이. 원래는 이제 요 마샬에 대한 이제 복수형이 뭐냐면 메샬림이에요. 메샬림.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할 때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죠? 멜렉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왕이라고 하는 명사가 복수로 할 때 멜라킴 이렇게 되죠. 멜라킴.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계형이라는 거 알죠? 연계형은 밀케이 이렇게 되잖아요. 밀케이. 그러니까 이거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명사 위에서 수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슐레이로 시작이 된다. 여기 이제 미슐레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계형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수식되느냐? 셀로모라고 하는 명사에 의해서 수식된다.
누구의 미슐레이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히브리어가 쉘로모죠. 쉘로모.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쉘로모,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비교, 대조, 유비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슐레의 기본형이 마샬이에요. 마샬. 이게 단수형으로도 이제 잠언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 옆에 있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 벤 다비드라고 되어 있어요. 벤 다비드. 그러니까 벤은 원래는 이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벤 다비드, 요 마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형으로 쓰인 거죠. 연계형.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연계형이기 때문에 이게 쇠골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그 명사가 연계형이 될 때 바뀌는 이렇게 모음이 이제 바뀌는 어떤 그런 그 예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슐레이 쉘로모 벤 다윗의 아들. 여기서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 줄. 그 다음 옆에 행을 보게 되면 멜레크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자, 멜레크 같은 경우는 연경이 되더라도 모음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대로 멜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그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이냐? 다윗의 아들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동격이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1절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쉘로모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에 의해서 동격을 형성을 하면서 그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동사가 사실은 없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라라고 하는 이 한글로 번역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다.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어넣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이 이제 끝났고 이제 2절서부터 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2절서부터 6절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 마샬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라다아트라고 하는 부정사가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카하트 여기에도 부정사가 사용되어져 있고 여기 레하빈 여기도 부정사 사용되어져 있고 라테트 여기도 부정사가 사용되어져 있고 그리고 레하빈 여기도 부정사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럼 부정사가 사용되어진 게 몇 개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개. 그죠? 5개 부정사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가 연이어서 이렇게 부정사로 이제 그 사용되어져 있는데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부정사들은 모두 한결같이 무엇을 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적을 가르친다. 목적 혹은 의도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슐레이 쉘로모 이렇게 이어지는 미슐레이 이어서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잠언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무엇에 의해서 수식이 되냐면 여기 뒤 이어서 나오는 투 부정사들 즉 라다아트 그 다음에 레하빈 그 다음에 라카하트 라테트
그 다음에 레하빈, 하빈이라고 하는 투부정사에 의해서 수식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잠언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잠언 이런 뜻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라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라다트. 요 라다트라고 하는 이 투 부정사죠. 라다아트라고 하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치사 이 전치사 레가 붙어 있는 부정사에 레가 붙여져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냥 레 전치사가 붙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분리 전치사라고 그러죠. 불분리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 뭐 빼라든지 캐라든지 이 레라든지 요런 전치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불분리 전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라든지 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붙어서 사용되어지는 전치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불분리 전치사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전치사들 중에는 이제 다른 전치사들 중에는 소위 말해서 분리전치사라고 있죠. 분리전치사. 그러니까 명사라든지 이제 그 명사하고 떨어져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이제 전치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분리전치사 뭐 제대로 이렇게 명명한 것 같은데 불분리전치사 하면 좀 이게 좀 헷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결합전치사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명사하고 이 전치사는 항상 결합해서 사용된다. 그럼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말이죠. 자, 여기 다하트라고 하는 이 부정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 다하트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야다에서 온 부정사죠. 야다는 뭐뭇을 알다라고 하는 그 동사다라고 하는 거죠. 뭐뭇을 알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사가 다아트입니다. 다아트. 이게 이제 부정사예요. 이 부정사 앞에 뭐가 붙었냐? 이게 이제 전치사가 이제 모음이 살짝 바뀌면서 이 전치사가 붙은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정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다아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한 뭐요? 잠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알기 위한 잠언. 그러니까 잠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이냐? 무엇을 여기를 보게 되면 전치사 라다아트 뒤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허크마 라다아트 호크마 우 무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라다트 호크마 우 무사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호크마하고 무사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호크마하고 무사르. 호크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의미하죠. 지혜. 호크마. 예. 여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츠 하투비죠. 카메츠 하투. 카메츠 하투는 어떤 발음을 내느냐? 오 사운드를 냅니다. 오 사운드. 그죠? 오 사운드를 내죠. 그래서 호크마가 되는 거예요. 왜 카메츠 하투비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모음을 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크마가 구약 성경에서 한 149번 정도 등장을 해요. 149번. 이 잠언에는 한 38번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의미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을 짓는데 어떤 그리 호크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데 일종의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른 문맥에 따라서 그 호크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복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호크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호크마는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느리게 행동하다가 처음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속도가 붙으면서도 실수가 적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이 축적되는 거죠. 건축 현장에서의 호크마는 뭐예요? 건축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잠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는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호크마는 능력이에요. 기술이에요. 파워고 capability, 그러니까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언약 공동체의 윤리적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요새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디컨스트럭션이즘 해가지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윤리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잣대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모든 것이 다 해체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명사는 이 잠언에서는 적어도 언역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게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개념 자체를 어떤 단순하게 어떤 그 기계적인 아니면 기계를 다루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공과적인 어떤 그런 지혜 아니면 그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명사가 뭐냐면 무사르예요. 무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무사르 되어 있어요. 무사르. 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야사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사르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권고하다, 훈련시키다, 어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다, 이제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교훈, 뭐 또 훈계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는 뭐 호크마라고 하는 요거는 물론 이제 지혜라고 하는 이제 명사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지만 여기 무사르는 뭐 교훈, 훈계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교정을 불러오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교정, 교훈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일종의 도덕적인 어떤 함양, 도덕적 덕성의 함량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잠언.
잠언. 요 잠언인데 어떤 잠언이에요? 무엇을 알기 위한 잠언이에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잠언. 그리고 무사르. 훈계 교훈을 알기 위한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그다음에 무사르 훈계를 교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다트라고 하는 이 그 부정사의 기능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 결과, 의도 이런 것들을 표현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잠언에 대한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 나왔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기 레하빈, 임레이, 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레이, 비나.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레하빈, 임레이, 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이죠. 투부정사 레하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하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하빈. 자, 레하빈이라고 하는 요 동사는 어떤 동사예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빈에서 왔죠. 빈. 빈은 어떤 동사예요? 빈은 무엇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빈. 여기 어떤 거냐면 히필 부정사예요. 히필 부정사.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이제 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헤이가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헤이가 들어간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히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해하다의 의미인데 이 이해하다는 것을 히필용으로 사용됐단 말이죠. 이해시키기 위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한 을 우리가 이제 써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뭐요? 잠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의 목적은 임레이비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빈의 목적어가 뭐예요? 빈의 목적어는 임레이비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레이비나. 임레이비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그 에메르라고 하는 이제 명사에서 왔죠. 에메르. 여기서 에메르에서 이제 복수가 어떻게 되냐? 임림이 되는 거죠. 임림이 되고, 그죠? 임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연기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레이가 되는 거죠. 임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무엇의 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 연계형이 이게 바로 임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 어디서 왔냐? 아마르에서 왔죠. 아마르는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하다. 라다의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레하빈, 임레이, 비나. 자, 비나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비나는 이 보통 그 통찰력으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죠. 통찰력이죠. 잠언에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명사이냐면 38번 정도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임레이
여기 보면 임레이가 연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형이니까 뒤에서 나오는 명사에 의해서 수식이 된다. 그럼 임레이 B나 하면 통찰력의 말들을 이해하기 위한 잠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이 나온 거예요. 잠언은 뭐냐? 잠언의 목적은 뭐냐? 잠언의 목적은 통찰력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들이 있고 또 유익한 말들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좋은 말들이 있어도 사실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없으면 그거 뭐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자기 수중에 돈이 있는데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이제 왜 appreciate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appreciate. 이건 이제 동사죠. 그러니까 보통 이 appreciate를 어떤 때 쓰게 되면 음악을 감상한다. 어떤 그림을 감상한다. 그럴 때도 appreciate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thank you 대신에 이 표현을 씁니다. I appreciate it. 근데 이게 thank you하고 같이 붙여서 또 쓰게 돼요.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정말 흔하게 쓰고 정말 많이 흔하게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I appreciate it. Thank you, I appreciate. 같이 써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appreciate이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또 다른, 그리고 자주 쓰이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뭇의 진가를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뭇의 가치를 안다, 뭐뭇의 진가를 안다. 그래서 I appreciate that book 하면은 나는 그 책의 진가를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 이름을 갖다 댄다든지, 아니면 그냥 I appreciate it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다 할 때는 I appreciate it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it을 쓰지 않고 뭘 쓰냐면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I appreciate you. 그러면 내가 너의 진가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너의 진가를 모르지만 나는 너의 진가를 알고 있어. 그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Others don't know you. Other people don't appreciate you, but I appreciate you.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진가를 알고 있어. 이럴 때 이제 appreciate을 쓴단 말이죠. 무엇의 진가를 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좋은 말이 있고 통찰력의 말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의 진가, 그것의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말, 지혜의 말, 통찰력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여기서 다음 절에는 3절이죠. 라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카트는 여기서 이제 부정사이죠. 라카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카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라카하트는 그 동사 라카흐에서 왔죠. 이 라카흐의 동사의 부정사가 뭐냐면 카하트예요. 카하트입니다. 이게 이제 부정사형이에요. 부정사.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헤이트로 끝나게 되는 부정사가 이제 보통 이제 타우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거 사실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카하트라고 하는 이제 부정사형이에요.
부정사용. 거기다가 이제 전치사, 불분리 전치사, 즉 결합 전치사 레가 붙어 있는 겁니다. 라카은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취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봤다, 무엇을 취하다, 취하다의 뜻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한 잠언, 아니면 무엇을 취하기 위한 잠언 이런 뜻이죠. 그것을 달리 말하면 잠언의 목적은 무엇을 받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목적어가 뭘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한번 보죠. 이렇게 보면 무사르가 하면 또 나오네요. 무사르 하스켈 그러니까 라카트 무사르 하스켈 제덱 이걸로 하지 말고 자 라카트 무사르 하스켈 제데크 미슈파트 우 메이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카트라고 하는 이 동사의 즉 부정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사르 하스켈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죠?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가 나오고 여기에 목적어가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 두 번째 그 행에서 하나가 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사르 하스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무사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걸 말했어요? 교훈, 훈계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사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훈계, 교훈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그 단어가 나오냐? 하스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저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칼에서 온 그 단어인데 단어인데 그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칼. 이게 이제 신중하다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필 인피니티브 형식으로 해서 부정사용으로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신중한 어떤 교훈,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갖느냐, 어떤 것을 취하느냐, 신중한 교훈.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중한 교훈을 얻기 위한 것,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 제데크, 미슈파트, 그 다음에 메이샤림, 요 세 개의 단어입니다. 요 세 개의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게 보통 이제 이 제데크라고 하는 여기 단어, 제데크, 미슈파트, 이 메이샤림,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여기서부터 한번 메이샤림, 제데크부터 한번 볼까요? 제데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호쿠마하고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르는 어떤 삶, 그거를 제데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데크,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 25장 15절을 보게 되면, 25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저울추를 달아서 무게를 다는 것.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5장 15절 거기 보게 되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이제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에 딱 맞는 거,
를 말하는 거죠. 호크마를 아까 설명을 할 때 공동체의 어떤 그 기준, 언약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가는 삶의 능력, 이것을 호크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제데크는 어떤 그 공동체에 객관적으로 따라가야 할 어떤 규범, 어떤 그 도덕적 기준, 그것에 따라가는 삶을 제데크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지 싶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기준본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시대마다 아니면 공동체 상황마다 기준이 뭐 다 다를 수가 있죠. 그죠? 미국에서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의 기준이 어떤 사안을 놓고도 달리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하튼 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규범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약속이니까. 근데 이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데, 기준에 따라가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데, 그 기준을 뭐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치부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제데크라고 하는 삶이 참 좀 중요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슈파트. 자,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425번 정도로 나오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이런 단어죠. 그죠? 샤파트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뭐예요? 올바른 판단입니다. 올바른 판단. 하나님께서 미슈파트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슈파트 한다는 건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슈파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샤림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메이샤림, 이거 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형이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에서 왔냐? 야샤르에서 왔습니다. 야샤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올곧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올곧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평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이것도 upright, right, 이렇게 바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올곧은이라든지 또 뭐 평평한이라든지 올바른이라든지 요 개념,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내용들을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닥 자체가 울퉁불퉁 그렇지가 않고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야샤르라고 하는 그 형용사다. 그 야샤르에서 그 명사의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진 게 이 메이샤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이샤림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갖고 있는 그 개념 자체가 올곧음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올곧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그 절에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잠언의 목적은 뭐냐? 라카트,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다. 취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무사르 하스켈이라고 하는 것. 그죠? 통찰력의 교훈을 이렇게 받는 것.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과, 그 다음에 공정함, 올곧음,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인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들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라테트
립타임 오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4절 라테트 립타임 오르마 그 다음에 레 나알 다트 우 맺지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테트라고 하는 것도 부정사이죠. 라테트 부정사이죠. 어디에서 나온 부정사예요? 어디에서 오는 부정사냐? 라테트는 to give의 의미를 갖는 거죠. give 무엇을 나타내서 온 동사죠. 나타내서 온 동사 부정사죠. 나탄 무엇을 주다. 그죠?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 무엇을 주기 위한 이렇게 무엇을 주기 위한 이렇게 번역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어. 라틴의 목적어가 뭐냐? 라틴의 목적어 그 단어 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립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립타임. 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 요거 자체는 전치사예요.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레 전치사죠. 레. 요거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치사에 붙어 있는 그 단어는 뭐냐면 패타임입니다. 패타임. 그죠? 패타임. 패타임. 이렇게 됩니다. 패타임. 자, 패타임은 남성 복수죠. 이미 히렉 요드 맴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남성 복수입니다. 남성 복수형이죠. 근데 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패티에서 왔습니다. 패티에서 왔어요. 요건 어떤 의미냐 하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이런 어리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 패티의 또 다른 개념이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함. 또 어떤 의미도 있냐 하면 지혜의 결여호는 지혜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to give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패타임 순진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예? 순진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잠언. 그 순진한 사람에 뭐를 주냐 하면은 오르마를 준대요. 오르마. 여기 오르마 이렇게 돼 있죠. 오르마. 여기서도 이 카메츠가 여기 장모음 카메츠가 아니라 단모음 카메차투비예요. 카메차투 단모음 뒤에 슈바가 나오기 때문에 요 슈바는 무성 슈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오르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신중함이다. 이거 신중함. 영어로 치면 prudence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요 패타임, 즉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물정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이 영어에서 이 심플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순진한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심플이 이제 순진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순진한인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순진한이 세상 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묻지 않고 좀 깨끗하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떤 그런 순백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순진한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수라든지 어떤 기교라든지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주위에서 막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좌충우돌 부하 내동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옆에서 이런 말 하면은 그냥 그 거리로 쪼르륵 따라가고 옆에서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따라서 쪼르륵 따라가는 어떤 그런 어떤 부하 내동의 사람을 순진하다라고도 볼 수가 이렇게 의미로도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예요. 예, 페타임이. 그러니까 순진한데 세상 물정 모르고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이 신중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여기서 이제 마샬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의 목적은 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가 결여된 사람들에게 뭐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아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르 젊은이들 어린이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다아트 그 다음에 맺짐마 이걸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아트는 이 그 지식을 말하는 거죠. 다아트는 이 지식을 말한다. 그죠? 지식을 준대요. 잠언의 목적은 지식을 주는 것이다.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뭐를 준다? 지식을 준다. 첫 번째 지식을 준다. 두 번째는 뭘 준다? 맺짐마를 준다. 이게 맺짐마를 준다 이거예요. 맺짐마. 이 맺짐마는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 오르마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신중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중함, 이 프루던스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예. 프루던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신중하다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 때 신중함이 없어서 덜렁덜렁거리고 그냥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진중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잠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진중함을 주는 거죠. 예. 어떤 말들이 있을 때 주위에서 어떤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1초도 없고 0.5초도 없이 반응하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부정사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부정사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이시마, 하캄, 베 요세프, 레카흐. 그 다음에 요거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시마, 하캄, 베 요세프, 레카흐, 베 나본, 타우블로트, 이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서는 부정사가 없습니다. 부정사가 없어요. 여기 이시마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런데 문맥상 저시브라고 쓰여져 좀 권유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권유형은 무엇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지혜로운 이런 뜻이죠. 지혜로운. 근데 여기서 이제 명사적인 용법으로 사용돼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듣는다 이거야. 베 요세프 once again 다시 한번 듣는다. 무엇을? 레카흐라고 되어 있어요. 레카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교훈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뭐 훈계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통찰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같은 의미장애, 그 semantic field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죠. 뭐 teaching, instruction, insight 이런 것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하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니 학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죠? 학식, 레카흐 학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훈계, 통찰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절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이 요세프는 가중하는 거거든요. 더욱 뭐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카흐를 듣게 된다. 레카흐인데 뭐 우리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제 학식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와 통찰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빠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논. 예, 빠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빠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단어 빈 무엇을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게 지혜 문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 동사이죠. 무엇을 이해하다 to understand의 의미이죠. 예. 근데 이 빠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명철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명철한 자들. 그러니까 명철한 자들에게는 명철한 자들로 하여금 이크네는 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카나의 기본형이 카나예요. 카나. 이건 무엇을 사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사다, 뭐 구하다, 뭐 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철한 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사게끔 하는 거예요. 타우블로트 이렇게 돼요. 타우블로트. 요거는 타우블로트라고 하는 요 명사는 이제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몇 번 정도 등장하냐면 한 7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의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조금 좀 불명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지략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략 정도. 여기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도 우리 지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들은, 여기 있죠. 명철한 자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냐?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그 갭이 굉장히 갈수록 이제 벌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지식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경제적인 어떤 유무의 경제적인 상태의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더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인들이 지식을 더 많이 지식을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반대로 흑인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그러니까 그 학문의 길 어떤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를 지식을 더 쌓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열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여기 뭐, 타우블로트라고 하는 요 단어, 지략을 더하게 된다. 누가? 빠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이 지략을 더하게 된다는 것은, 더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5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투 부정사가 사용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어떤 목적으로서 이 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암시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라합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합빈. 자, 여기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레합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합빈. 요 레합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합빈 요거는 빈의 understand 이해하다.
이해하다의 이제 to 부정사, 이게죠. 부정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마샬이죠. 마샬, 그 다음에 멜리자, 이렇게 됐어요. 멜리자.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여기서 그 미슐레이 그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마샬이 기본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진리, 이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합비는 이거는 이제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마샬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멜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멜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수께끼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멜리자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레하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이걸로 번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해한다. 무엇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잠언을 이해하기 위한, 잠언과 무엇을? 멜리자, 수수께끼, 쉽게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잠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볼까요? 띠브레이. 자, 띠브레이는 이거는 이제 그 떼바르라고 하는 그 명사의 복수, 남성 복수 연계형이죠. 떼바르라고 하는 따바르 이것이 복수형, 남성 복수형은 떼바림이죠. 떼바림. 근데 그것의 연계형은 띠브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못의 말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냐? 뒤에 나오는 명사 띠브레이 하카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의 말과 그 다음에 히도탐 이랬어요. 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건데, 이거 히다는 여기 앞에 나온 명사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다라고 하는 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히다는 뭐 이것도 수수께끼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3인칭 남성 복수 이제 전미사가 이제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띠브레이 하캄, 지혜로운 말들과 그들의 어떤 거, 그들의 수수께끼들을 어떻게 한다?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6절을 기반으로 해, 6절만 초점에 맞춰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잠언의 목적은 잠언과 유의 마샬과 그 다음에 멜리자 비유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들의 말과 그 다음에 뭐예요? 히도탐, 그들의, 즉 지혜로운 자들의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가 히브리어 본문을 좀 이렇게 다뤄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문론적인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미슐레이 쉘로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구절에 대한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 동격. 그러나 요 미슐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 이 5개의 투부정사에 의해서 수식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알기 위한 것, 이해하기 위한 것, 취하기 위한 것, 주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다시 이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게 되면 이라트 야훼 레시트 다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레시트는 비기닝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 그러잖아요. 베레시트. 창세기에 있는 단어를 보게 첫 번째 있는 그 단어가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라고 하는 건데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뭐다? 레시트다트, 지식의 시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식의 시작이다. 호쿠마, 앤드 무사르, 에벨림, 바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만 사실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어 본문을 갖고 단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문맥도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오래간만에 좀 히브리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좀 의문도 들지만, 또 이 나름대로의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되는 대로 히브리어 놓치지 말고 잘 이렇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 잠언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담겨 있는 요 목적들에 초점을 맞춰서 잠언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얼굴 없는 강의 듣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얼굴을 작게 드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